범죄자의 삶으로 절정에 이르렀던 디마는 마침내 자신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심판과 마주하게 되었다. 손이 묶인 채 운명은 이미 봉인되어 있었고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종말을 향해 무기력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 보이던 그 길은 실은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강도와 폭력으로 얼룩진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어떻게 회개의 상징으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죄인의 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숨어 있다. 아무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그토록 깊이 경험하게 되었는가? 십자가의 그림자 아래서 벌어진 그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디마스의 인생뿐 아니라 훗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까지 바꾸게 된 것일까? 이제 우리는 디마스, 곧 회개한 강도의 여정을 따라가며 믿음과 용서 그리고 참된 변화의 비밀을 파헤치게 된다. 시작에 앞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초대를 전하고 싶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이제 진정한 회개의 아들이라 불리는 디마스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 보자. 그날 유대 땅은 불타오르는 태양 아래 메말라 있었고 예루살렘의 먼지 낀 골목길에는 길게 뻗은 그림자들이 깔려 있었다. 낡은 천막과 상인들의 고함소리 사이로 눈빛이 불안한 한 소년이 로마 병정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해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디마스 대장장이 엘리야의 아들이었고 가난과 공포 속에서 자라났다. 세상은 힘 있는 자의 억압과 살아남기 위한 꾀로 작동한다는 것을 그는 아주 이른 나이에 체득했다. 디마스가 자란 집은 거칠고 울퉁불퉁한 돌로 지어진 작고 초라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집은 벽보다도 어머니의 희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엘리야는 손이 굳어버릴 정도로 무거운 망치를 들며 말하곤 했다. 정직한 노동이야말로 아버지가 너에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다. 그러나 디마스에게 그런 말들은 메마른 사막의 바람 같았다. 너무 뜨겁고 너무 허무하게만 느껴졌기 때문이다. 밤에 예루살렘은 위험했다. 그 어둠 속에서 디마스는 말코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달콤한 언변과 쉬운 약속으로 소년을 끌어들였다. 정직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어. 말코는 그렇게 속삭이며 디마스에게 손재주 있게 훔치는 법 그리고 그림자 속에 녹아드는 법을 가르쳤다. 매번의 도둑질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상처로 그의 마음을 후벼 팠고 차츰 영혼은 굳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디마스도 자기 자신을 속였다. 부재에서만 훔친다고 세상이 주지 않은 것을 잠시 빌려오는 것뿐이라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필요와 탐욕의 경계는 흐려져 갔다. 별이 빛나는 고요한 밤, 디마스는 처음으로 대범한 범죄에 가담했다. 절박함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로마 상인 대상 행렬 습격이었다. 신속히 공격하고 피 흘리기 전에 달아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늘 그에게 잔인했다. 혼란의 한가운데 디마스는 공포에 질린 눈빛을 한 젊은 상인을 보았다. 그가 쓰러졌고 피가 흐르며 생명이 사라지는 그 순간 디마스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깨달았다. 탈출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아무 말도 없었고 말발굽 소리와 함께 마음속 죄책감만이 깊이 울려 퍼졌다. 바위산 깊은 곳 햇살도 닿지 않는 한 동굴 안에서 그는 어둠과 마주했다. 더는 무리의 보호도 자기 기만도 없었다. 오로지 과거의 기억들이 그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망치 소리, 어머니의 지친 미소, 그리고 지금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그 순수했던 시절. 엘리야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사람을 결정짓는 건 쇠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이다.
죄책감은 그의 가슴을 태웠고 자존심은 그 회개를 억눌렀다. 술과 폭력으로 후회를 덮으려 했지만 그도 알고 있었다. 자신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사막의 돌 위로 햇살이 퍼지던 순간 그는 멀리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렇게 가까워 보이는데도 도달할 수 없는 곳 같았다. 뜨거운 바람을 타고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왔다. 병을 고치고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하며 마지막 자가 첫째 된다는 새로운 왕국을 전하는 남자, 예수라는 이름이었다. 디마스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굳은 마음속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래전 버렸던 희망이 그 틈으로 다시 스며들었다. 그 예수가 모든 이들과 달랐다. 혹시 그는 강도조차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는 아닐까? 잠깐 동안 디마스는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품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은 오랜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이었다. 그리하여 기억은 다시 작은 대장간으로 돌아간다. 불타는 화로 앞에서 엘리야는 젊은 디마스에게 쇠를 두드리는 법과 함께 삶을 알려주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길을 바로잡아라, 아들아. 엘리야의 얼굴엔 피로와 희망의 주름이 얽혀 있었고 그 시절의 삶은 단순했지만 고요한 기쁨으로 가득했다. 잘 다듬어진 철조각, 손님 하나의 감사 인사, 그리고 저녁녘 함께 나누던 한 끼 식사. 모든 것이 평범하지만 귀중한 순간들이었다. 디마스는 여전히 별이 쏟아지던 밤하늘 아래에서 속삭였던 약속들을 믿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동자에 담겼던 빛, 아버지 손에 느껴졌던 단단한 신념. 모든 것이 정직하게 다듬어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처럼 보였다. 그러나 돌담 너머의 세상은 훨씬 더 잔인하고 차가웠다. 장난치며 도시를 돌아다니던 어린 디마스는 로마 병사들의 거칠고 무자비한 행위를 보며 자랐다. 불공평한 세금, 억눌린 이들의 눌린 외침, 매번 마주친 모욕과 불의는 그의 안에서 무언가를 뒤틀고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내면의 불길을 조금씩 꺼트려 갔다. 세월이 흘러 디마스는 튼튼하고 날렵한 청년으로 성장했지만 그의 심장은 더 이상 대장간의 박제에 맞춰 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거리로 향했고 그곳에는 부유한 자들이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 채 지나치고 있었다. 아버지, 정직의 대가는 무엇인가요? 디마스는 어느 날 씁쓸한 어조로 물었다. 지친 엘리야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평화의 값이지. 하지만 디마스가 원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는 자유를 갈망했다. 그런 어느 날 해가 붉게 물든 저녁 하늘 아래에 그는 오랜만에 말코와 마주쳤다. 이제 말코는 단순한 시장 도둑이 아니었다. 귀족과 착취자들의 행렬을 습격하는 무리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독처럼 치명적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걸 되찾는 거야, 디마스.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야. 부와 존경, 그리고 사슬 없는 삶에 대한 약속은 너무도 유혹적이었다. 결국 디마스는 한밤중 아무 말 없이 대장간을 떠났다. 망치 소리와 부모의 침묵 속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는 어둠 속을 달렸다. 그것이 자유로 향한 질주라 믿으며 첫 번째 범행은 간단했다. 백성들을 착취하던 탐욕스러운 상인을 노리는 일이었다. 무리는 치밀하게 작전을 세웠고 디마스의 혈관 속엔 뜨거운 철처럼 아드레날린이 흐르고 있었다. 급습은 짧고도 잔혹했다. 끝이 났을 때 그들은 금화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또 하나의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무리 중 한 명, 아셀이라는 청년이 체포되었고 모두를 지키기 위해 그를 없애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디마스는 경악했다. 아셀은 형처럼 웃어주던 이였다. 하지만 그는 냉정히 체포당했고 무리는 그것이 필요하기라 말했다. 그날 밤 디마스는 혼자 어두운 골목에 웅크린 채 양심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애썼다. 배신의 무게는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인내로 쇠를 다루던 손길, 분노가 아닌 절제로 이어가던 가르침.
너무 세게 두드리면 부서지는 법이야. 엘리야의 말은 그의 귓가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지금 디마스는 점점 부서지고 있었다. 그날 밤 한 마리 까마귀가 지붕 가장자리에 내려앉아 그를 응시했다. 새까만 눈동자는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침묵이 담겨 있었다. 흡사 디마스의 죄로 물든 영혼이 형상화된 듯했다. 그 이후로 그 까마귀는 언제나 그를 따라다녔다. 도시에 들릴 때마다, 습격을 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존재, 말없이 그를 심판하듯 바라보며 불의에는 결코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했다. 시간이 흐르며 무리는 더욱 대담해졌다. 매복, 도망, 일시적인 동맹, 매번의 범죄는 포도주와 고함으로 축하되었지만 디마스에게는 그 소란이 점점 공허하게 들렸다. 대장간의 불길, 따뜻했던 집의 기억은 새벽녘의 정막 속에서 더욱 뜨겁게 그의 가슴을 태웠다. 어느 새벽 로마 병사들을 상대로 벌인 실패한 습격 이후 양쪽 모두에게 희생자가 생겼고 디마스는 심하게 다쳤다. 그는 피를 흘리며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러졌고 말코는 금을 챙긴 채 그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기어가듯 몸을 끌고 그는 언덕의 얕은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다. 고열에 시달리며 디마스는 환영 속에서 아버지의 대장간을 보았다. 불꽃은 높이 치솟고 있었고 쇠가 아닌 새로운 심장을 단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엘리야의 음성을 들었다. 분노가 아닌 끝없는 슬픔으로 가득한 부름. 깨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금이나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처음으로 그는 다시 대장간의 그 소년이 되고 싶었다. 죄책감 없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순수했던 시절로.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다. 상처로 인해 무리에 끼지도 못했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그는 도망자가 되었다. 유대 땅의 길을 떠돌며 구걸하고 몸을 숨기며 죄책감과 수치심을 짊어진 채 헤매었다. 그와 함께한 것은 언제나 그 까마귀, 어딜 가도 따라오는 심판자의 형상. 어느 추운 밤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서 그는 조용한 속삭임 속에서 어떤 이름을 들었다. 그 이름은 죄인과 병자들을 만지며 회개와 용서를 전파하는 자 예수, 나사렛 예수였다. 까마귀는 높은 나뭇가지에서 울며 그를 조롱하듯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디마스도 뒤돌아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다. 사막의 어둠 속 디마스는 천천히 걸었다. 타오르는 태양 아래 갈라진 대지 위를 맨발로 발은 피로 물들고 몸은 지쳐 있었으며 영혼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의 과거가 그를 짓눌렀고 땅조차 그를 심판하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말이 다시 울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나 지금 그는 묻고 있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그의 곁에는 이제 몇 남지 않은 동료들, 도둑과 배신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직도 남아있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배신의 냄새가 먼지처럼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조차 날아오르지 않은 칼날 같았고 희미한 미소조차도 미래의 배신을 약속하는 경고 같았다. 그들이 숨어있던 사막은 단지 도망의 배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물은 거의 없었고 훔친 포도주는 이제 신 포도주가 되어 물통 바닥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굶주림은 남은 희망을 갉아먹었고 밤이 되면 바람은 망자의 울음소리처럼 울부짖었다. 디마스는 찢어진 망토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잃어버린 대장간을 떠올렸다. 타오르는 쇠의 냄새, 뜨거운 화로 속의 불꽃, 그리고 이제는 먼 세상처럼 느껴지는 아버지의 단단한 손길. 그런 얼어붙은 밤 중 하나 까마귀가 다시 나타났다. 디마스 앞 바위 위에 앉아 깊은 심형과도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디마스는 돌을 던졌지만 까마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다.
이제 이 존재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까마귀는 자신이었다. 어딜 가든 따라오는 그림자처럼 외면하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또 하나의 자벅 시간이 흐르며 무리 안의 긴장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에프라임이라는 남자는 디마스를 죽이고 무리의 리더가 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디마스는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모닥불 근처에서 속삭이는 말들, 숨겨진 몸짓들, 모든 것이 불길했다. 사막은 그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었다. 사막은 그들을 뒤틀린 괴물로 빚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불면의 밤이 지난 후의 아침, 음모는 현실이 되었다. 디마스가 장작을 모으고 있을 때 에프라임과 2명의 동료가 그를 습격했다. 그러나 본능과 절박함으로 움직인 디마스는 맹렬하게 방역했고 모래 위에서 벌어진 그 짧은 전투는 먼지와 피로 뒤섞였다. 그 끝에 디마스의 칼은 에프라임의 가슴에 박혀 있었고 나머지 2사람은 혼비백산 도망쳤다. 남겨진 것은 시체와 그 위를 돌며 맴도는 까마귀뿐이었다. 사막은 그 비명을 삼켜버렸고 디마스는 무릎을 꿇었다. 몸도 영혼도 지쳐 있었다. 그의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 손은 한때 아버지를 도와 말굽과 쟁기나를 만들던 바로 그 손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그가 속삭였지만 사막은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았다. 이후의 날들은 뜨거운 햇살, 갈증, 환영 속을 방황하는 안개 같은 나날이었다. 디마스는 길을 잃고 떠돌며 과거의 망령들과 대화했다. 멀리서 자신을 부르는 아버지 엘리야의 모습이 보였다. 피 묻은 손을 뻗는 친구 에세르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더럽혀진 돈을 세며 조롱하듯 웃는 말코의 얼굴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어느 날 오후 태양이 하늘을 액체처럼 뒤틀던 날, 디마스는 모래 위에 쓰러졌다. 죽음이 가까웠고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차가운 모래는 그를 무표정하게 끌어안았다. 까마귀는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멀리서 들리는 듯한 노랫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환상일 수도 있었고 기적일 수도 있었다. 낮고 따뜻한 음성, 오래된 시편을 읊조리는 소리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마치 시원한 물처럼 그의 귀에 닿았다. 그는 간신히 눈을 뜨고 멀리 작은 대상 행렬을 보았다. 물동이와 양피지를 든 단순한 옷차림의 사람들, 에세네파의 사막 순례자들이었다. 잊힌 믿음과 고대의 지혜를 간직한 자들. 디마스는 그들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기적을 눈을 떴을 때 그는 천 조각으로 만든 천막 아래에 누워 있었다. 이맨 젖은 천이 얹혀 있었고 자비로운 눈매를 가진 노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길을 잃은 자가 반드시 영원히 길을 잃는 것은 아니란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며칠 동안 에세네들은 말없이 그를 간호했다. 말은 적었지만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나누었고 기도했고 조건 없이 서로를 도왔다. 그 속에서 디마스는 변하기 시작했다. 아주 미약했지만 오래된 죄 속에서 한 줄기 불씨가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그들과 함께 토라의 일부를 읽는 법을 배웠고 실수했지만 부름받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세상의 죄를 짊어질 메시아에 대한 전설을 들었다. 그 말들은 낯설고 믿기 어려웠지만 그 낯설미야말로 그의 무장된 마음을 꿰뚫었다. 그러나 까마귀는 결코 멀어지지 않았다. 항상 그 곁 어딘가의 바위에 앉아 있었다. 디마스는 알았다. 만약 구원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그의 육체가 거의 죽어버린 사막보다도 더 거칠고 깊은 내면의 광야를 건너는 길이었다. 기력이 돌아오자 디마스는 조용히 감사를 전하고 떠났다. 그는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너무나 많은 죄악이 그의 어깨에 얹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달랐다.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자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자신을 부르는 신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 있었다.
천막을 벗어나며 까마귀는 하늘로 날아올랐고 먼 거리를 두고 그를 따라왔다. 디마스는 아주 오랜만에 미소 지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재판, 디마스의 감옥은 차가운 습기와 어두운 돌로 이루어진 미로 같았다. 그는 쇠 사슬에 묶여 있었고 손목은 차가운 쇠 조각에 긁혀 피가 맺혀 있었다. 그의 살은 지쳐 있었고 영혼은 더욱 그러했다. 그의 피부에 들러붙은 먼지와 때는 마치 찢긴 마음을 그려낸 듯했다. 갑자기 병사의 무거운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디마스는 고개를 들어 그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인간이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진 이 문명 전체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그들은 사람을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그 구렁텅이에서 기어오르길 강요했다. 이젠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는 끌려나갔다. 말은 없었고 대신 주먹과 발길질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다가왔다. 재판의 시간이었다. 디마스는 재판정으로 끌려갔다. 그것은 겉보기엔 단순한 방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깔린 부패의 기운은 숨을 쉬기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재판관은 땀에 젖은 뚱뚱한 남자였고 디마스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디마스의 사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한 번도 중요했던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또 한 명의 범죄자로 망각의 구덩이에 던져질 존재였다. 디마스, 너는 지금 도둑질과 권위에 대한 반역죄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서기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목소리는 텅 빈 듯 들렸지만 그 말의 무게는 무시할 수 없었다. 디마스는 방 안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분노가 독처럼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다. 이미 선고는 내려져 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죄가 없다. 디마스는 외쳤지만 그의 외침은 재판관들의 비웃음 속에 묻혀버렸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 교활하게 교차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연극이었다. 권력의 게임 속에서 그는 버려진 말 한마디, 쓸모가 닿으면 내던져질 존재였다. 디마스의 눈이 분노로 가늘게 찢어졌다. 이파는 더럽혀져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이곳을 지배하는 위선은 인간의 생명 따위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톱니바퀴를 필요로 했을 뿐 그는 그저 수많은 부품 중 하나였다. 그의 권리는 바람 속의 빈말일 뿐이었다. 재판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그러나 디마스에겐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당연하게도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놀라울 것도 없었다. 이 세상 전체가 그를 적으로 돌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그 더러운 체계 속에선 돈이 정의를 대신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뇌물을 건넸고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렇게 그는 석방되었다. 그가 경멸하던 바로 그 부패가 이번엔 그를 풀어줬다. 역설의 쓴맛이 입안을 맴돌았다. 그는 억압과 불의에 맞서 싸워온 자였다. 그런데 이제 그가 증오하던 부패의 손에 의해 자유를 얻은 것이다.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환희는 없었다. 기쁨도 없었다. 오직 분노와 모욕만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한때 그의 무대였지만 이제는 낯선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그 도시의 일부도 그 법의 일부도 아니었다. 아니, 그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낯설었다. 그는 눈을 땅에 떨군 채 더럽혀진 거리를 걸었다.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속박되어 있었다. 정의도 없고 해방도 없었다. 세상은 여전히 더럽고 잔혹했다. 쇠사슬에서 풀려났을지언정 그의 내면은 분노와 환멸, 무력감에 여전히 묶여 있었다. 이 경험은 그를 더욱 냉소적으로 만들었다. 세상은 구원에 관심이 없었다. 오직 지배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인간은 힘을 원했고 그 외의 것은 무의미했다. 그는 그저 조각이었다. 써먹고 버려지는 돌멩이. 그의 영혼은 이미 수많은 싸움 속에서 찢겨졌고 이제는 그 상처조차 감각이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거리의 얼굴들, 그를 혐오하던 자들, 이제는 그를 스쳐 지나가기만 할 뿐이었다. 동정도 없고 연민도 없었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익에만 몰두해 있었다. 디마스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분노뿐이었다. 그 분노는 이제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더욱 깊고 어두운 무언가. 정의는 죽었다. 타락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거리를 스쳐가는 바람조차 그의 여정을 조롱하듯 씁쓸했다. 그는 지쳐 있었고 더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자유는 그에게 공허했다.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때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네온 아직 바뀔 수 있어. 아주 짧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언가가 그를 계속 앞으로 밀고 있었다. 분노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의 희망의 잔향이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자신, 그때 그 소년, 돈도, 부패도, 분노도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전혀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사막은 조용했다. 죽음의 정적이 깔려 있었다. 디마스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갈라진 대지를 기어가고 있었다. 걸음은 불안정했고 그는 마치 땅이 그의 영혼을 삼키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매복 중 입은 상처는 여전히 그의 몸을 찢고 있었고 로마 병사들의 발소리는 끝없이 그의 기억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버림받았다. 함께 싸웠던 자들에 의해 그날 아침 그는 승리를 믿었다. 로마 병사들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이 늘 그러했듯 운명은 또다시 그를 절망 속으로 내던졌다. 피와 땀의 냄새가 그의 코끝을 자극했고 주위엔 쓰러진 동료들의 시체가 있었다. 결국 값을 치른 건 디마스 자신이었다. 배신은 그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차례 그것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같은 무기를 쥐고 같은 적과 싸웠던 자들이 그를 짐승처럼 버렸다. 오직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고 분노는 폭풍처럼 안에서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그럴 시간도 없었다. 그는 도망쳐야 했다. 사막은 광활하고 적대적이며 무자비했지만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의 다리는 무너지고 있었고 땀은 얼굴을 타고 흐르며 피와 뒤섞여 옷을 적셨다. 시야는 흐려지고 숨조차 버거웠다. 그는 알았다. 지금 혼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임을. 디마스는 기어가듯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방향 감각 상실이 그를 덮쳤고 사막의 열기는 그의 주위를 녹여내듯 왜곡시키고 있었다. 뜨거운 모래는 이제 마치 어둠의 담요처럼 그의 몸을 감싸 안았다. 그는 눈을 질끈 감으며 정신을 집중하려 했으나 그 순간 그의 내면에 섬뜩한 장면이 떠올랐다. 눈을 감고 있음에도 그의 앞에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사막의 모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십자가가 아니었다. 눈이 따가울 정도로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광휘에 디마스는 눈을 찡그려야 했다. 그는 그것이 꿈인지 환각인지 혹은 다른 세계로의 이끌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십자가는 분명히 거기 존재하고 있었다. 디마스는 온몸의 고통을 억누르며 일어섰다. 숨은 거칠게 이어졌고 다리는 무력했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그를 그 빛나는 십자가를 향해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는 걸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그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움직이는 일종의 영적 행진이었는지도 모른다. 발걸음 하나하나는 천근처럼 무거웠고 점점 멀어져 가던 환청 같은 목소리들이 그의 귀에 다시 스며들었다. 그중 하나는 오랜
세월 전 피로 얼룩진 다툼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의 형제의 목소리였다. 그 형제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일어서라고, 멈추지 말라고, 전진하라고. 하지만 그 말들은 위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날카롭고 가혹한 비난이었다. 넌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디마스. 그 목소리는 마치 사슬처럼 그의 가슴을 조였고 디마스는 이를 악물고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빛나는 십자가는 점점 더 강한 광채를 뿜어내며 그의 모든 세포를 집어삼킬 듯했다. 그러나 어둠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뒤를 따라오며 속삭였다. 그는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부름에 이끌렸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바다처럼 넓고 부드럽지만 강한 음성이었다.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그러나 이상하게도 자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한 존재의 음성이었다. 그 목소리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고 혐오하지도 않았다. 단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디마스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지만 그 말이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분노와 공포의 무게가 서서히 녹아내렸고 그 음성은 그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어둠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걸려 넘어졌고 날카로운 통증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 순간 파편처럼 흘러드는 기억들이 그의 정신을 덮쳤다. 아직 도둑이 되기 전 순수했던 어린 시절, 나무 향이 가득했던 들판,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사슬 없는 미래를 믿었던 때, 그 모든 기억이 시간이 흘러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다. 그리고 그 상실의 고통은 그 어떤 상처보다도 깊고 날카로웠다. 눈을 떴을 때 십자가가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그는 마침내 그 빛 앞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십자가 위를 바라봤을 때 그는 어떤 얼굴도 보지 못했다. 어떤 죄인의 몸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빛뿐, 강렬하고 끝없는 빛이 그를 감싸 안았다. 디마스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었다. 지쳐 있었지만 처음으로 두려움이 없었다. 분노도 외로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보다 더 크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알 수 없었다.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막, 고통, 배신,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부름을 받고 있었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그는 모래를 향해 속삭였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희망이 있다면 그 피의 자취를 따르겠습니다. 디마스는 그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혹은 정말로 다른 세계로 옮겨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십자가는 분명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실체처럼 그는 온몸에 힘을 짜내어 일어섰다. 숨은 거칠고 다리는 휘청였지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그 십자가를 향해 이끌고 있었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아니, 그것은 마치 의지를 초월한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는 행진과도 같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 같았고 그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귓가에 먼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오랜 세월 전 피로 물든 싸움 속에서 잃어버린 형제의 목소리. 지금 그 형은 그를 부르고 있었다. 다시 일어서라고, 계속 나아가라고.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내면을 찢는 비난이었다. 넌 절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어, 디마스. 속삭이는 그 음성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의 정신을 후벼 팠고 그는 이를 악물고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디뎠다. 십자가는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모든 것을 삼킬 듯이 확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속삭임은 여전히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 공포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조용하지만 광대하고 깊은 마치 바다와 같은 음성이었다. 그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음성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다. 오직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디마스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목소리가 그의 가슴 깊숙한 곳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 분노와 공포의 무게는 서서히 풀어지고 있었고 그 음성은 그에게 힘을, 용기를 주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넘어졌고 머리를 세게 부딪히며 예리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 순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불쑥 솟구쳐 올랐다. 아직 도둑이 되기 전의 시절, 꿈을 믿던 어린 시절, 들판에 퍼지는 나무 냄새,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사슬 없는 미래를 믿었던 그때의 감정. 그러나 그 모든 기억은 시간이 흐르며 사막의 모래 속에 묻혀 사라지고 말았다. 그 잃어버린 꿈들의 상실감은 어떤 육체적 상처보다도 깊은 고통이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빛나는 십자가는 바로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마침내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위를 올려다본 순간 그는 어떤 인간의 얼굴도 고통받는 죄인의 형체도 보지 못했다. 오직 찬란한 빛만이 있었다. 그 빛은 모든 것을 감싸며 그를 삼켜버렸다. 디마스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었고 숨이 가빠왔지만 처음으로 두려움도 분노도 외로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그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감이었고 그는 알았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사막도 고통도 배신도 그 모든 것은 이 빛 앞에서 무의미했다. 그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부름받고 있음을 느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는 모래를 향해 속삭였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만약 희망이 있다면 나는 자유의 대가를 따르겠소. 그리고 나서 디마스는 마을로 향했다.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땅은 단단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부서진 채였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오렌지와 황금빛으로 물들어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디마스에게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다. 그 마을은 작고 소박한 곳이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알고 있었고 누구든 조용히 숨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디마스에게 그곳은 또 하나의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애써 믿으려 했다.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를 얽어매는 사슬은 금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죄의 그림자였고 선택의 결과였으며 과거의 상처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향했고 그는 애써 외면했지만 그 시선은 마음을 찔렀다. 그는 더 이상 도둑도 배신자도 아니었지만 과거의 메아리는 여전히 따라다녔다. 불신의 눈빛 하나하나, 거리에서 들려오는 낮은 수군거림은 모두 그가 누구였는지를 상기시키는 채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붐비는 시장의 과일과 향신료 냄새 사이에서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빵가게 옆에 서 있었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리며 얼굴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리암이었다. 디마스는 자신이 무엇에 끌렸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속 부드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을 가볍게 살아가는 듯한 그녀의 움직임 때문인지. 무엇보다도 미리암은 그를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디마스가 미처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했다. 아마 그녀는 그의 눈동자 속에 깃든 고통을 본 것이었을지도 혹은 그의 가슴 속 깊이 묻힌 외로움을 느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에게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무언가가 디마스를 바꾸고 싶게 만들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히 두 사람은 조금씩 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색한 인사와 조용한 대화는 어느새 미소가 되었고 그 미소는 강가에서 나누는 만남으로 이어졌다. 물소리는 그들의 마음을 씻어내듯 부드럽게 울려 퍼졌고
디마스는 점점 자신이 찾고 있던 구원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미리암은 디마스에게 보여주었다. 사랑과 용서가 단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세계를. 그녀는 그를 믿었고 그 단순한 믿음조차 디마스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그가 쌓으려 했던 모든 것처럼 사랑도 결국은 무너졌다. 예고 없이 고요한 평화를 갈라놓는 비수처럼 누군가 그의 과거를 밝혀버렸다. 차가운 배신의 숨결이 또다시 그의 삶을 휘감았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그의 정체를, 그의 죄악을. 그 마을은 피난처가 아니었다. 단지 과거의 메아리가 그를 어디든 따라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무대였을 뿐. 오래된 도둑질의 죄,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빼앗기기에 충분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은 칼날처럼 그의 귀를 찔렀고 그가 간신히 붙잡고 있던 평화의 조각은 모래바람처럼 날아가 버렸다. 한때 희망의 씨앗을 품었던 마을은 이제 그의 감옥이 되었다. 미리암은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불려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그가 보여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다. 그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말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선언된 비난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사라졌다. 디마스의 진심도 그녀의 사랑도 바람 한 줄기처럼 쓸려가 버렸다. 그에게 가해진 고통은 그 어떤 상처보다 깊었다. 그는 말없이 마을에서 쫓겨났고 위로의 말 하나 없이 버려졌다. 미리암은 군중 속에 묻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 디마스는 알았다. 그녀도 이제 그의 삶에서 떠났다는 것을. 디마스는 다시 혼자가 되어 떠나야 했다. 세상 어디에도 자신이 속할 자리는 없었다. 영혼의 사막은 더 척박해졌고 그가 찾고자 했던 자유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그는 마치 또다시 사슬에 묶인 죄수처럼 느껴졌다. 이번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책감과 경멸의 사슬에 그는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이미 어둠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구원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시도했었다. 그는 믿었었다. 자신에게도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나 지금 그는 깨달았다. 그는 그런 구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가 저질러온 선택들과 죄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가 아무리 달아나려 해도 떨쳐낼 수 없는 짐이었다. 십자가의 환영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그 빛이 사라지고 희미해진 기억처럼 멀어진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과연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의심은 절망을 낳았고 디마스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했다. 그날 밤 그는 황량한 사막을 홀로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고요한 죽음의 침묵 속에 메아리 쳤다. 밤이 내려앉자 내면의 공허함은 더 크게 커져갔다. 굳은 발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고 그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걸음마다 그가 믿었던 것들과 멀어졌고 잃어버린 사랑과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아직도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배신의 흔적이 그를 잠식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달라졌다. 어둠 속에서 그는 멀리 한 점의 불빛을 보았다. 사막의 어둠을 뚫고 반짝이는 작은 불꽃. 그 빛은 긴 터널 끝의 희망처럼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곧 무장한 남자들에 의해 둘러싸였다. 그들의 얼굴은 고통과 투쟁의 세월을 증명하듯 굳어 있었고 눈빛은 경계로 가득했다. 디마스는 낯선 땅에 들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유대인 반란군의 은신처였다. 로마의 억압에 맞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싸우고자 했던 자들. 너는 누구냐? 수염이 덥수룩한 강렬한 눈빛의 지도자가 물었다. 디마스는 피곤하고 절망에 찬 목소리로 솔직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도 의심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뼛속 깊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다. 자신의 고통 넘어 더 큰 무언가에 속하고 싶었다.
나는 목적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말했다. 눈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겁게 흘러나왔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남자들은 그를 불게 앉게 했다. 그들은 전쟁 중이었다. 로마의 폭정과 끝없이 이어지는 전투, 불에 구운 고기의 냄새와 조심스러운 대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그때 디마스는 그를 보았다. 불가에 앉아있는 남자. 그는 바로 바라바였다. 반란군의 상징이자 지도자. 그에게선 강한 존재감과 믿음이 느껴졌고 그 주위의 모든 이들이 그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바라바는 큰 무언가를 계획 중이었다. 유대 민중에게 자유를 가져올 무언가를. 그의 말은 불길처럼 타올랐고 로마의 압제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자유는 피 없이는 오지 않는다. 바라바는 말했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진지하게 울렸다. 로마는 자비를 모른다. 그러니 우리도 자비를 가질 수 없다. 싸움만이 그들에게 이해되는 언어다. 그 말은 디마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그는 오랫동안 고통과 상실에 짓눌려 있었지만 지금 그 불가 앞에서 그는 다시 살아있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는 자가 아니었다.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이들은 그의 삶을 지배했던 사슬을 부수겠다고 맹세한 자들이었다. 혁명, 저항, 피해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 그 유혹은 너무도 강렬했다. 왜냐하면 디마스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복수가 한때는 답처럼 느껴졌다. 정의처럼 보였고 필요한 감정처럼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생각은 디마스 안에서 무언가 다른 감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는 불가 주변에서 바라바의 격정적인 연설을 들으며 그 불빛 속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분명 억압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엔 해방이 아니라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던 자유는 점점 또 다른 형태의 속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이 내뱉던 증오의 말들, 그들이 휘두르던 무기는 더는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분노였다. 디마스는 깨달았다. 그들이 꿈꾸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다. 검을 들고 활을 쏘며 훈련하는 남자들을 바라보며 그는 갈등했다.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 방식에는 마음이 따르지 않았다. 피로써 피를 갚는 방식은 결국 또 다른 피의 대가를 요구할 뿐이었다. 그가 느끼는 이 낯익은 분노는 공허했다. 처음 그가 바라백에서 느꼈던 불꽃조차 이제는 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느 조용한 밤 디마스는 천천히 불가를 떠났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전투의 함성은 점점 작아졌고 그는 어둠 속을 걸었다. 그는 더 이상 그런 싸움에 참여할 수 없었다. 자신도 한때는 그들의 분노에 이끌렸지만 지금은 안다. 그 길은 끝없는 고통만을 남길 뿐이라는 것을. 바라바는 피를 흘려서라도 자유를 쟁취하려 했지만 디마스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을 파괴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사슬을 끊어내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고요한 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아직 답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 더는 그런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자유의 대가는 반드시 피일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그 밤 그는 희미하나마 다른 길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품고 사라졌다. 그 길은 증오와 복수가 아닌 영혼의 치유와 변화로 이어진 길이었다. 다음 날 싸움은 시작되었다. 땅 위엔 발자국마다 먼지가 일었고 공기 중엔 피와 불의 냄새가 가득했다. 전장은 이제 단순한 싸움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성이 사라지는 시면이었다. 디마스는 손에 든 검의 무게를 느꼈다. 싸늘하고 무거운 그것은 마치 자신의 타락한 영혼의 연장이었다. 그는 다시금 그 혼돈 속에 서 있었고 자신이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바라바는 선두에 섰다. 사자의 포효처럼 외치며 거침없이 명령을 내렸다. 자비는 없다. 로마인과 방해되는 자 모두를 파괴하라. 싸움은 잔혹했다.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찢기며 죽음은 거침없이 퍼져갔다. 디마스는 마치 영혼이 없는 존재처럼 싸웠다. 칼질은 망설임 없었고 얼굴엔 표정이 없었다. 전투의 광란은 그의 내면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착각이었다. 이 폭력은 그를 해방시키지 않는다. 그는 이미 그 진실을 배운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지금 그는 다시금 그 피의 강 속에 빠져 있었다.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 남자들, 여자들 이유 없이 쓰러져 갔다.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다녔고 시체들이 마치 가을 낙엽처럼 땅에 나뒹굴었다. 그는 한 아이를 보았다. 겨우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그 눈은 열린 채로 하늘을 향해 멍하니 고정되어 있었고 피는 조용히 땅으로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한 어머니의 절규. 자신의 아이를 향해 울부짖는 그 외침은 디마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검을 든 채 멈췄고 주변을 돌아보았다. 마치 처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가 참여한 이 전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바라바와 그 무리가 설파하던 증오는 해방이 아닌 파멸만을 가져왔다. 그가 다시금 느낀 공허함은 이번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전장은 희생자들로 가득했고 디마스는 그들 틈에서 자신을 보았다. 그 역시 피해자였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는 알지 못했다. 전투의 함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디마스는 자신의 검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것은 정의의 상징이 아니었다. 단지 죽음의 도구였다. 햇살에 반짝이는 검날은 더 이상 빛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신념을 지닌 전사로 검을 쥐고 있지 않았다. 그는 죄책감의 무게로 그것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야에 한 인물이 떠올랐다. 바라바. 그는 야수처럼 검을 휘두르며 앞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다. 이 복수의 눈이 먼 그의 눈빛은 광기 그 자체였다. 디마스는 멈췄다. 그리고 바라보았다.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지금의 자신을. 바라바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에게 세상은 단 하나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적, 파괴, 복수. 그는 혁명 그 자체였고 분노가 육신을 입은 존재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악령에 사로잡힌 죄수였다. 디마스, 바라바는 포효했다. 쉰 목소리엔 광기와 증오가 서려 있었다. 우리에겐 싸움밖에 없다. 우리가 흘리는 피는 자유의 대가야. 하지만 그 외침을 들은 순간 디마스의 가슴 속에 전율이 일었다. 그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다. 혐오,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라는 단어가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다. 바라바의 싸움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죽음만을 양산하는 끝없는 굴레였다. 주변엔 쓰러진 아이들의 시신이 있었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흩어진 시체들이 침묵 속에서 그 거짓을 증언하고 있었다. 폭력은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 디마스의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그는 검을 내던졌다. 강철이 바닥에 부딪히며 울리는 금소금이 전장의 소란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다.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디마스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는 바라바의 곁을 떠났고 이제는 자신과 자기 안의 어둠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고통과 분노에 몸을 맡겼던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고 싶었다. 피로 자신의 상처를 덮던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싶었다. 디마스는 천천히 전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전장의 외침은 점점 멀어졌고 그는 그 함성이 이제 아무 의미도 없음을 느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진실을 이해했다. 복수, 분노, 증오, 그것들은 단지 자신을 더 깊은 시면으로 이끌었을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죽이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파괴의 도구로 존재하고 싶지 않았다. 진짜 자유는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다.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디마스는 그 어둠 너머에서 미약한 희망의 불꽃을 보았다. 아주 작은 불씨였지만 그 안엔 진짜 빛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피 묻은 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증오 없는 가슴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가 바라는 구원은 아직 멀었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갈릴리 사람 디마스는 정처 없이 걸었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가 짊어진 영혼의 짐은 무거웠다. 지난날 자신이 뿌린 폭력과 피의 흔적은 그를 이 세상에서 소외된 존재로 만들었다. 그가 한때 불꽃처럼 품었던 희망은 이제 거의 꺼져가는 불씨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방황 속에서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어떤 이들은 속삭이듯 말했고 어떤 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했다. 갈릴리에서 온 한 남자,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평화의 말을 전하는 자. 그의 이름은 예수 나사렛. 그의 메시지는 복수도 칼도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였고 자비였으며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다. 그것은 디마스에게 너무나 낯설고도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의 삶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길을 걷는 이 남자에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한 마을을 지나던 디마스는 예수가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군중이 몰려들었고 그의 말씀은 마치 향기처럼 공기 중을 떠돌았다. 디마스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 가까이 다가갈 용기는 없었다. 군중은 감격으로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마치 이 세상에 드디어 빛이 들어선 것처럼 그는 그 따스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그 일부가 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피로 물들어 있었고 선택했던 삶의 그림자는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그는 스스로를 잃어버린 존재라고 느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과 가장 먼 곳에 있는 자라고 예수는 적을 사랑하라 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 말들은 공중의 씨앗처럼 퍼졌지만 디마스에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을 불가피한 죄인이라 여겼다. 씻을 수 없는 자,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흔적을 지닌 자. 그의 시선은 예수에게 고정되었지만 그들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듯했다. 그 벽은 자신이 만든 죄책감이었고 세상이 그에게 씌운 오명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 예수가 한 병든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이 그에게 닿는 순간 기적처럼 그 남자는 일어섰다. 군중은 환호했고 디마스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떨렸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마치 가슴 깊은 곳이 흔들리는 듯한 감정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있고 싶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가 군중을 향해 말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은 마치 빛의 화살처럼 디마스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어떤 약속이 있었다. 구원의 약속, 용서의 약속. 그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디마스는 말없이 서 있었다. 예수께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이 너무 더럽고 부서진 사람이라 느꼈다. 그분을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웠다. 해가 기울며 사람들은 흩어졌다. 예수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셨다. 디마스는 여전히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엔 알 수 없는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회개의 씨앗이었다. 아니면 용서가 가능하다는 희미한 깨달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간격을 넘을 용기가 없었다. 자신의 과거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복수와 고통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자비라는 이름의 희망이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가슴 깊은 곳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 불씨는 약했지만 언젠가 그를 인도할 수 있었다. 디마스는 새로운 마을에서 목수로 살았다. 낯선 곳에서 그는 자신을 숨겼다. 과거를 감추며 조용히 일하며 지냈다.
망치질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했다. 과거의 자신을 잊고 싶었다. 도둑, 죄인, 폭력의 흔적들 모두. 하지만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몰랐지만 그는 자신을 알았다. 어느 날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낮은 목소리들, 숨겨진 시선들, 그는 이름을 들었다. 디마스다. 피가 식고 숨이 멎는 듯했다. 로마 병사들이 나타났다.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과거가 그를 다시 붙잡았다. 네오는 체포됐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디마스는 저항하지 못했다. 그는 죄인이었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차가운 감옥이 그를 삼켰다. 그는 돌바닥 위에 무너졌다. 과거가 꿈처럼 떠올랐다. 모든 잘못이 그를 찔렀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구원이 가능한가? 그는 물었다. 그 순간 예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멀리서 보았던 그 따뜻한 눈빛. 그는 비로소 진심으로 갈망했다. 자비를, 용서를, 새로운 길을. 그러나 그 순간 모든 것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다. 디마스는 자신처럼 죄로 얼룩진 인간이 어찌 자비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의 영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감겨 있었고 그 사슬은 그의 과거가 만든 감옥처럼 그의 숨을 조여왔다. 그가 저질렀던 죄들, 그가 내렸던 잘못된 선택들, 그가 느끼지 못했던 참된 회개, 이 모든 것이 지금의 그를 만든 것이었다. 감옥은 돌과 쇠로 된 공간만이 아니었다. 디마스는 알고 있었다. 그의 감옥은 영혼의 깊은 곳에 있었고 그 쇠사슬은 그 무엇보다도 강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언젠가 꿈꾸었던 구원의 가능성조차 깊은 어둠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매 순간이 절망을 키웠고 희망은 조용히 숨을 거두는 듯했다. 그는 도망치듯 살아왔고 속이며 살았고 진정한 평화를 맛보지 못한 채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암흑 속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예수의 말씀이 떠올랐다. 용서, 자비돈 디마스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 자비가 자신 같은 사람에게도 허락될지. 하지만 처음으로 죽음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겨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슬에 묶인 손을 벽에 댄 채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사슬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의 의지가 더 강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아직은. 감옥 깊은 통로에서 쇠사슬이 바닥을 긁는 소리와 살에 부딪히는 채찍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디마스는 피투성이로 바닥에 누워 있었다. 고통은 육체를 넘어 그의 영혼까지 파고들었다. 다른 죄수들의 비명소리, 경비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혼재된 지옥 속에서 가장 뼈를 깎는 고통은 바로 그의 양심이었다. 그는 살면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죄들이 그림자처럼 몰려들었다. 그는 구원을 원했다. 하지만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감방 옆에 끌려왔다. 그는 처음 보는 죄수였다. 이름은 게스타스. 디마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그 눈빛은 살면서 겪은 절망으로 단단해져 있었다. 디마스는 애써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게스타스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었다. 게스타스는 침묵 속에서 분노만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세상을 미워했다. 로마를 증오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연민조차 없었다. 회개의 기미는 눈곱만큼도 없었다. 왜 그렇게 조용하지? 게스타스가 침묵을 깼다. 목소리는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다. 너는 마치 그림자 같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디마스는 말없이 바라보았다. 게스타스의 말에서 분노, 체념, 포기가 뒤섞인 어둠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디마스는 달랐다. 그의 내면은 고통으로 찢겨 있었고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죄책감이 목을 조르고 있었다. 회개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다. 게스타스는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눈물 흘린다고 구원이 오겠냐? 우린 다 끝났어. 죽음뿐이야. 자비 같은 건 없어. 그 말은 디마스의 가슴을 망치처럼 내려쳤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그것뿐일까? 정말 끝일까?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희망, 자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밤은 깊어갔고 디마스는 차가운 바닥에 등을 뉘었다. 그의 죄는 여전히 그를 조였고 그의 과거는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그는 속삭였다. 그럼 그게 우리잖아. 게스타스가 대답했다.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하지. 중요한 건 그걸 안 다음에 네가 뭘 할 거냐는 거야. 죽음은 피할 수 없어. 받아들여. 그러나 디마스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어둠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게스타스의 분노와 냉소가 그의 마음을 잠식하게 두고 싶지 않았다.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은 그를 두렵게 했다.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울부짖고 있었다. 길이 있을지도 몰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감옥의 음습한 공기 속에서 디마스는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죽음의 골짜기에 있었다.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와 기억들이 그를 날카롭게 찔러댔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조금씩 그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아갔다. 용서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는 더욱 부서져야 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두려워했던 단 하나의 것, 자비를 마주해야 했다. 긴 밤마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떠올렸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는 깨달았다. 그 말씀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그처럼 가장 잃어버린 자, 가장 거칠었던 자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죽음 너머에 더 크고 깊은 것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구속이었다. 게스타스는 여전히 냉소에 가득 차 있었고 자비 따위는 없다고 믿고 있었지만 디마스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묻고 있었다. 그도 바뀔 수 있을까? 그의 죄는 무겁고 사슬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러나 그 사슬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감옥은 변함없었다. 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 고통의 신음, 사슬이 끌리는 소리. 그러나 디마스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도둑질하던 모습, 속이고 찌르고 도망치던 순간들, 사막에서 추적을 피하며 방황하던 얼굴들, 그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배신과 고통의 그림자, 누군가의 눈물, 자신의 비명, 게스타스의 말, 구원 같은 건 없어. 그 말이 그의 가슴을 무너뜨릴 듯 내려쳤다. 그리고 디마스는 무너졌다. 그는 울었다. 수년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던 그는 그날 밤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오열에 잠겼다. 그 눈물은 단지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사슬이 끊어질 때의 울부짖음이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 희미하지만 강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소망이었다. 그때 그의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흰 수염 깊은 눈매,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보는 듯한 그 눈.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존재는 묵직했다. 그는 예언자였다. 세상을 많이 보고 영혼의 상처를 이해하는 자. 그는 말했다. 너는 울고 있구나. 목소리는 마치 조용히 흐르는 가을물 같았다. 하지만 너는 네 고통만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구나. 디마스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길을 잃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언자는 고요히 옆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시간조차 멈추게 할 만큼 깊었다. 지금 네가 느끼는 것은 너의 영혼의 무게다. 회개다. 변화를 향한 갈망이다. 넌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디마스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보세요. 나는 끔찍했어요. 예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죄를 지었지.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를 짓는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타락 속에서 살았지. 그러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밀쳐내지 않았다. 그를 껴안았고 기뻐했다. 회개와 용서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길이다. 디마스는 침묵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다. 탕자는 자격이 있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에 사로잡힌 것이다. 디마스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은 박히듯 새겨졌다.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그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예언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동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혜가 깊게 고여 있었다. 용서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란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오히려 겸손의 문제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너는 자비의 발치에 네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거야. 용서는 은혜의 메아리다. 그 소리는 언제나 너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들을 수 있단다. 디마스는 침묵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자신이 짊어진 죄책감과 부끄러움 속에서 조금의 가벼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용서는 쟁취하는 것이 아닌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라는 가능성. 예언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디마스를 감싸고 있었다. 기억하거라, 디마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용서의 메아리는 그 어떤 정죄의 소리보다 강하다. 네가 아무리 멀리 떨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를 찾을 수 있다. 네가 그것을 허락한다면 말이지. 디마스는 홀로 남았다. 눈물은 말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꽃처럼 피어나는 무언가가 끓고 있었다. 그는 아직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용서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아침 햇살이 어둠을 뚫고 감옥의 작은 창을 비추기 시작했다. 디마스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 햇빛은 마치 그의 내면 깊은 곳을 밝혀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인의 오름길이었다. 그날 예루살렘의 공기는 무겁고 숨이 막혔다. 먼지와 땀, 피와 증오의 냄새가 거리를 감싸고 있었다. 디마스는 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다. 맨발로 거친 돌길을 지나며 발은 갈라지고 피투성이가 되었고 병사들은 그를 거칠게 밀쳐댔다. 사람들의 시선은 냉정했고 무관심했다. 그는 단지 또 하나의 죄인이었고 또 하나의 처형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날 그는 단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은 다른 어떤 길 위에 놓여 있었다. 죽음 너머를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길 위에는 3명의 죄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 그는 달랐다. 예수, 나사렛 사람 디마스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잔잔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세상을 꿰뚫는 깊이가 있었다.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같은 운명을 향해 걷고 있었지만 예수의 존재는 달랐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저주를 퍼붓지도 않았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어딘가 초연했다. 디마스는 혼란스러웠다. 왜 이 사람이 같은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는가? 이 사람은 그저 평화 그 자체였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디마스는 몸이 굳어버렸다. 그 눈빛에는 정죄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모두 들킨 듯했지만 그 안에서 비난도 멸시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이해와 자비 그리고 슬픔이 있었다. 디마스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저 사람이 죽으러 가는가? 그는 죄가 없는데. 그는 처음으로 정의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보다 타인의 고통에 더 마음이 흔들렸다.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거나 속삭였다. 하지만 디마스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았다. 예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디마스의 영혼에 새겨졌다. 그의 평온, 그의 존엄, 그의 침묵. 그것은 디마스를 산산조각 냈다. 그는 더 이상 사슬에 묶인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한 존재로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죽음은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는 왜 죽는 거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감정이 움텄다. 그는 나 대신 죽는 것일지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마치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자비를 구걸하지도 않았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마치 그분의 눈앞에 훨씬 더 위대한 무엇인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디마스는 갑작스럽게 외치고 싶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를 붙잡았다.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아마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무언가의 미약한 빛이었을지도. 그러나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그 존재는 단지 죽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진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디마스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가 평생 몰랐던 변화의 시작이었다. 오랫동안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있었다. 희망덩 에세의 개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 위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디마스의 숨결 하나하나는 마치 가슴을 쪼개는 망치질 같았다. 그의 온몸은 피로 물들었고 손과 발은 거대한 철못으로 찔린 채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햇살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그는 이미 세상의 온기를 느끼지 못했다. 그 언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어떤 이들은 조롱했고 어떤 이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디마스에게 그건 단순한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끝, 운명의 결산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들을 떠올렸다. 도둑질, 배신, 폭력,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십자가에 자신을 묶어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또 다른 죄인 게스타스가 있었다. 게스타스는 끝까지 예수를 욕하며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자기 자신부터 구해봐라. 그리고 우리도 좀 구해봐라.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증오와 분노가 묻어 있었다. 그러나 디마스는 이제 그런 말들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게스타스를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의 과거에 대해, 자신의 잔인함에 대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그는 입을 열었다. 너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 정당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갈라졌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에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는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정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자비를 간절히 원했다. 그는 그토록 고통스러운 순간에조차 단 하나의 소망만을 붙들고 있었다. 그것은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주님의 기억 속에 남는 것. 예수님은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지만 디마스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분의 눈빛에는 심판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평화, 깊은 이해, 그리고 무한한 사랑. 그리고 그분은 입을 열어 영원을 가르는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디마스는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육신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그 말씀이 자신의 존재에 깊숙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그를 감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 사랑 앞에 그저 무릎 꿇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이었다. 영혼의 문. 디마스는 더는 말을 할 힘이 없었지만 그의 심장은 평온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십자가의 무게는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가벼웠다. 그는 낙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이 이제 진짜로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자신과 같은 자에게조차 구원이 열려 있다는 사실, 그 진리가 그를 감쌌다. 그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잊지 않으셨다. 디마스의 몸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처음으로 고요한 평화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공중을 부유하는 것처럼 느꼈다. 육체는 하늘 넘어 어딘가 먼 곳으로 떠나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단순하지만 심오한 약속은 그의 마지막 여정의 빛이 되어 주었다. 디마스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계셨다. 그분은 죄를, 세상의 무게를, 모든 절망과 어둠을 그 사랑으로 태워버리고 계셨다. 그 사랑은 디마스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깊이였지만 이제는 그의 존재 전체로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자신의 전 인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자라났던 거리들, 싸우고 도망쳤던 날들, 그가 저질렀던 죄악들. 그러나 그 어둠 너머로 그는 오래전의 소년을 보았다. 아버지의 대장간에서 금속으로 얼룩진 손으로 웃고 있던 그 아이,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아이는 힘과 야망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다. 진정한 변화는 밖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것은 항복에서 시작된다. 용서의 손을 붙잡을 때 그 장면은 부드럽게 사라졌고 디마스는 따뜻한 빛 속에 안기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하나님의 현존이 그의 곁에 함께 있는 것처럼 그를 매달았던 그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를 향해 날고 있었다. 그곳은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범죄로 기억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하나의 생명이었다. 그의 몸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근육은 풀어졌고 호흡은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사람들의 비난도 세상의 잣대도 이제는 그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를 휘감은 것은 단 하나, 달콤한 평화였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을 비로소 찾게 되었다. 용서. 그는 그것을 결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알았다. 구원은 값을 지불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었다.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조차 거절없이 흘러드는 하늘의 선물.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마지막 선언이 울려 퍼졌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하늘과 땅을 관통하며 디마스의 심장을 흔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 오셨고 버림받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도 그분의 품 안에 안기고 있었다. 디마스는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내쉬며 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육신은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늘어졌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으로 향해 자유롭게 날아올랐다. 이제 그는 그의 과거로 정의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도둑이 아니었다.
그는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던 빛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십자가는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변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한 영혼이 파괴해서 구속으로 이동한 자취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고 하늘은 조용히 그를 반기고 있었다. 디마스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의로우신 분과 함께 있었다. 그를 용서하신 분, 그에게 길을 보여주신 분, 그분과 함께 저 아래 세상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의 소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조롱했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이 거대한 사건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디마스는 이제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인간의 잔혹함과 판단의 소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고통과 폭력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 은혜와 평화로 쓰이고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며 디마스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처럼 깨어진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자격 없지만 받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었다. 잃어버린 자였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자였다. 그 모든 것이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었다. 그 마지막 숨결 속에서 디마스는 마침내 영원한 평화를 찾아낸 것이었다.